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5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주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 9절 12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합니다. 결혼의 이유가 성생활, 자녀 출산, 성공의 도구 등 다양합니다. 마찬가지 이혼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죠. 그러나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실질적인 원인은 다 있죠. 그런데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혼, 일부 다처, 일처다부, 황혼 이혼, 졸혼, 별게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자 아시죠? 예. 예수님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고 전제하시며 조심스럽게 독신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태어나면서부터 성불구로 태어나서 결혼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사고로 인해 성불구가 되었거나 종교의식으로 인해 거세되어 결혼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넷이라든지 이교도 사원에 봉헌된 자 등등.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주교 신부와 수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일부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제자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아무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야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데려오냐고 그랬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서 어린아이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어린애까지 데려오냐 그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율법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한 거죠.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또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의 심성, 성품과 같아야 한다는 말인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이죠. 복음을 깨달은 후에야 이 숙제가 풀렸습니다. 모습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른들은 스스로 살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스스로 못 살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아멘 하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천국 복음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남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는 몸인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그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인정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죠. 첫째가 오늘 말씀 9절 배우자가 음행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음행하는 거 외에는 안 되지만 음행하는 건 된다고 말이죠. 성과 음행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음행은 간음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성은 생육과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결혼해야 생육이 되죠. 번성이 되죠. 그러나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가 주는 음욕입니다. 현대인들은 도덕적 순결을 무시하고 혼전이든 혼후이든 성관계를 자행하는데 결국 영적 타락과 가정 파탄으로 끝납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은 사랑과 순종과 순결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음행하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상반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 쪽에서 갈라지자고 하는 거죠. 왜? 신앙을 이유로. 당신 계속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럴 때는 갈라지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고 하면 되지만 믿는 자 쪽에서 배우자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먼저 갈라서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경우는 신자가 그것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두 경우, 음행하는 경우, 불신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한 것이지 당연하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 배우자가 탈선했으면 무조건 해. 이혼해.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다 그러면 무조건 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 배우자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배우자의 탈선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불신자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볼래? 조금만 더 견뎌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중 견딜 수 없는 신앙의 한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왜? 갈라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할 경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불편해도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갈라설 때에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화평.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갈라서라고 했지만 어떻게 견디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박해하고 계속 음행을 저지르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그래 이제 네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네가 갈라설 마음이 있으면 갈라서도 좋다. 그럼 내가 주는 평안을 잊지 말아라.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 어떻든 간에 화평입니다. 살든 안 살든. 살면서 불안과 분노와 이런 걸로 사느니 차라리 말씀대로 갈라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안 됩니다. 뭐 무슨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견디어 봐라. 그래도 안 되면 갈라서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간직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음행하는 경우,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자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상대방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한계가 왔을 때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서라.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면서 참으로 가정도 탈선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이혼하는 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도 적고 이혼율도 많고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결혼하고 순결, 거룩함을 잘 지키고 어찌하든지 마지막까지 은혜로 잘 살다가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허락한 인정한 경우에만 기도하면서 잘 헤쳐 나가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 같이 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과욕으로 내 욕심으로 부정한 일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하면서 어찌하든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면서 재혼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대로 반드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